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삶의 지침으로서 또 삶의 표대로 방향성으로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멋있게 승리와 안전의 상징이라는 제목을 잡아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2장 13절, 12절이죠. 12절, 11절부터 11절 앞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디도가 함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로마 시대 때 당시 신약 시대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의 개선 행진에 비유해서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복음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큰 도전을 주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승리와 그리고 향기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나 자료를 찾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1세기 로마 시대 당시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장군이 출정을 하게 되고, 장군이 출정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승리한 장군을 로마는 어떻게 예우를 했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개선 행진이라고 해서 승리한 장군과 또 이제 노략물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쭉 전시하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소 5,000명 이상을 죽여야 돼요. 적군을 없애야 돼요. 또 적어도 2번 다시 전쟁이 안 일어날 정도로 확실한 승리여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한 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원로원, 로마 시대에 있어서 요즘 시대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되겠죠.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서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개선 행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퍼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특징. 개선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장군이 앞에 서고 승전물이죠. 그리고 쭉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습니다. 금과 은은 물론이고 노예도 그렇고요. 다 전시를 합니다. 다 전시를 하는 가운데서 장군이 앞서서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주피터 신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신전을 가는데 주피터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이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의 모든 문들을 열어요. 신전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방을 안 했다가 그날만큼은 신전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그냥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냄새가 나는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이 향을 멀리서도 맡을 수 있도록 향을 짙고 독특한 이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개선 장군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향이 나는 거예요. 이 향을 누가 냅니까? 바로 사도들이 향을 피우는 거죠. 무슨 향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PPT 2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공동 번역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개선 행진에 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어듦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기로 피우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향기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향기의 특징, 향기가 어떤 향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향기인데요. 이 지식의 향기에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향기를 듣게 되면, 이 향기를 맡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을 듣게 되면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향기가 되냐면은요,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 되냐면은요, 죽음으로 내몰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죽는 향기, 죽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게 15절, 16절 말씀인데요. PPT로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대로 보면 해석이 어려워서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향기의 방향성이에요. 향기의 방향성이고 향기의 효과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석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쉽도록 공동 번역본을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17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거기에 몇몇의 교인들이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 거짓 예언자들과 다른 복음, 거짓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구별된 이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14, 15, 16절을 설명하면서 가장 방점을 찍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도, 일하는 목사, 일하는 집사, 일하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전했을 때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향기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향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다른 핵심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와 안정의 상징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또 열심히 전도도 했고 열심히 선교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있는데요. 노예의 선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마스크를 미자립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선배 목사님께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셨대요.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미자립 교회를 갈 때마다 다녀볼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너희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노예에서는 안 도와주시나요? 왜 목사님은 안 도와주시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개척교회고 미자립 교회일수록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또 거기다가 또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더 힘들고 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가 보니까는 교회가 굉장히 크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또 마스크를 미자립 교회에 섬겨준다고 해서 그래서 와서 봤더니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지껏 다녔던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교회는 성인 10여 명이 돼야 성인 세례를 받은 성인이 10명이 되어야 저희 교회는 설립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처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보기에도 뭐 이렇게 자립된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섬겨주고
또 개척교회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밥을 사주시겠다 전화가 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식사하다 말고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스크 50박스가 한 박스에 1000개가 들어있거든요. 1000개가 들어있고 50박스인데 그것을 이 목사님께서 집에 가셔서 계산을 해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엄청난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계산해 보십시오. 1000원씩 5만 개 곱하기 100박스 하면은 1000개 100박스 하면은 거의 한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던 거예요. 아니 저희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하냐고. 또 요번만 한 게 아니라 앞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수억이나 되는 돈을 저희가 선교지와 또 미자립교회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요. 제가 공지방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걸 보게 됐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지라는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와 이런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 마스크를 받고 나서 세상에 전도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주만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만낙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선교예요. 그러나 초점은 뭐냐는 거죠. 초점은 개척교회와 또 개척교회, 국내에는 개척교회고 미자립교회고 해외에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이 되겠죠. 왜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점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역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연합을 어떻게 일궈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였을 때에 미디어를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미디어로 묶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저희 교회에 그래도 지난주에 방문했었던 우리 정다희 집사님의 후원으로서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까? 저희들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노인명 강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1년 동안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정말 저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미디어로서 정착되는 예배를 지금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선교의 방향성을 갖되 초점은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그리고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소라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사례를 베소라 선교회를 통해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은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사역들을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저희 개척교회 기도처인 주만나 이 기도처가 문을 닫으면 닫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에 저희들은 복음에 대한 순수성이 있었고 그 순수성을 가지고 선교와 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게 주만나 교회의 향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코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거든요. 쫓겨다니고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 때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안정과 승리와 안정의 이 표징인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전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무엇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향기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성이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시선이 밖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순수성이고 그곳에 승리와 안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자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노현명 강사님이 계속해서 띄워주실 거고요.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 음악을 듣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든 활로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3절도 고백합니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든 활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PPT가 앞전으로 가야 돼요. 앞전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니 어느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든 활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함몰돼 있어요. 우리가 빛을 들고 우리 자신에 너무 함몰돼 있어요. 이 빛을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해요.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해요. 절망한 자에게 나아가야 해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해요. 형제에게 나아가야 하고요. 자매에게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안정의 상징인 복음을, 이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빛을 우리에게만 비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안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거는 고이게 되고 썩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드러냈을 때 그게 향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주시는 그 상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했을 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생활로, 때로는 문화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학업에서, 때로는 관계에서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들고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장군이 승리했을 때에 이방 신전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우리의 신전, 우리의 마음의 신전, 몸의 신전을 활짝 열어서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닫는 이 문을, 우리 신전을 꽁꽁 닫아놓고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그러한 삶을 산단 말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